대부분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한평생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 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도록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빌 게이츠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는 그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갔습니다. 기혼강, 비손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과 그리고 사시사철 꽃과 열매가 맺히고 새 울음소리, 또 이 동물들도 아주 선한 동물들이, 그래서 정말로 먹지 않아도 배불 만큼, 그래서 거기를 유토피아라 했어요. 유토피아. 낙원입니다. 낙원. 그런 낙원에서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그 DNA 속에는 그런 낙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평생에 실현한 사람이 있고 실현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에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러한 유토피아였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귀와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생을 살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바로 저주의 상징,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쓴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또 창을 받으시고 손발에 못을 박아서 피를 다 쏟은 것은 인간이 머리로 또 마음으로 손과 발로 모든 지은 죄를 다 대속하고, 그리고 저주를 대속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4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 살 때는 변변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런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서 이제 믿음의 새 길을 만들어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그 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그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 당시에는 뭐 이 치안이 약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재산을 지켜야 돼요. 318명이나 됐어요. 그 사람. 일도 하고 또 지키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그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한 나라를 또 연합군을 갖다가 물리치고 데려갈 정도면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방인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대로 이어간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 다윗 왕 시대에 군대가 157만 명입니다. 100만 군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예군이 예전에 60만 내군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 고대 사이에 157만 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다윗 시대. 그 주변 나라들이 이 다윗 왕국을 어떻게 넘보지를 못하는 그런 강력한 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 영광을 절정으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다윗의 기반 위에 세워진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도 대단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방 여자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솔로몬 왕 때는 차마 하나님께서 다윗 바로 아들이니까 내리지 못하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려져가지고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는 솔로몬의 그 신하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이 돼서 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나머지 한 지파 유다 지파만 그저 르호보암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역시 그 아버지 뒤를 쫓아가다가 3년 통치하고 또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아사라는 왕이 바로 다윗의 고손자쯤 되는 이 왕이 이제 저 역대 지략, 역대 왕들의 실록을 보던 중에 다윗 왕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 솔로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좀 이렇게 곁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우리 고조 할아버지 길을 따라야겠구나.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다윗의 길을 다시 회복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아사 왕은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41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그런 부귀 영광을 누리는고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 다음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그가 부귀와 영광이 극했더라.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비결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5대 후손으로서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당시에 그 군대를 계셔보니까 116만의 대군을 거느렸더라고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귀와 영광을 세계에 떨치도록 축복을 했었을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후손 때에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또 점쟁이를 찾아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떤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작정하고 기도하고 철회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면은 북왕족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싸우러 가는데 전쟁에 좀 우리 좀 협조해달라.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요. 이 아합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감정이 통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뜻을 알아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5절 6절에 가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시작. 이스라엘의 왕위에 선지자 400명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그가 길러 나무랴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어쩌면 하나같이 길러 나무새 올라가면은 왕이 승리합니다. 한 사람 놀라운 것은요, 여호사밧은 딱 그 순간에 400명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분별력이 생겼어요. 분별. 이 사람들은 참 가짜 같다. 마음에 그런 그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마음에 거룩한 영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몰라도 어떤 거짓된 사람을 만나면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예, 육감이 있어요. 예, 인간의 오감 위에 6번째 감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6번째 감각. 영감이라는 거. 별로 느낌이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좀 기분이 나빠요. 이 아합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은 내 기분에 맞게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데려가 보세요.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제 그 다른 선지 미가야 와가지고 왕이요, 왕이 전쟁에 나가면은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왕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성심에서 그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나가서 결국에는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에 바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이 이제 아합 뒤에 왕권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한테 도움을 또 청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우리 아버지가 통치할 때 새끼양 10만 마리씩을 늘 종으로 바쳤는데 안 바치니까 화가 났어요. 자기 힘으로는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대가 이게 국력이 약해진 것을 알고서 이제 딱 목에 힘주고 버티는 거예요. 속은 상하지만은 힘은 없고, 그래서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의 도움을 구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여호사밧 왕은 친북 정책을 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말하면 포용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당신 백성이나 우리 백성이나 똑같은데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러 슬프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멘. 왜 이렇게 이 여호람이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 연합군이 광야로 7일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설마 하니 그러면서 가다가 결국에 갔던 그 7.9 지나가서는 정말 목이 타서 말이 쓰러지고 군사가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이제는 죽겠다. 그럴 때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밀어넣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든다. 사실 전쟁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오늘날도 이 하나님 타다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다 일 벌려놓고 나서. 네. 이렇게 원망할 때 11절에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이르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호사밧은 항상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가 여기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자,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1절에도 보면은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역대하 20장 3절 4절 보면은 그게 여호사밧 왕이 보면은 하나님이요.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과해 온 유다 백성이 금식을 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2절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부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에 접어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막 낙심하고 이런 어려운 일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데 때려쳐라. 교회는 가야 뭐하냐. 그리고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도 오다 준다고 하면 막 거기도 가보고 또 돈 좀 빌려고 가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겠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케 하리라. 네가 부를 때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사람들, 병원에서 이 의사가 목고지나 사형 선고를 내는데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치료된 사람들, 할렐루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고.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됐냐면은 이 사람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왕이 있어요. 선지자. 역대하 20장 그러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누구한테 임했어요? 야하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 야하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나는 그 선자의 음성을
이 여호사밧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 이 야하실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자 말을 딱 신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딱 전면에 앞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금 인전태세를 갖추고 적군이 들으면 막 그냥 공격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연합군을 향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적진을 나간다는 것은 우리 죽이세요, 목을 내리는 거나 못할 거라고 하겠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죠? 선지자를 신뢰하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자를 신뢰하고 그가 나갈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연합군들끼리 자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냥 손을 하나 안 대고 승리를 쟁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지금 막 급변하게 어음을 막지 못하고 막 어려운 사정 속에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산길을 가다가 이제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그냥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에 나무 뿌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를 잡고서 이거 놓으면 나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겠지.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을 놓아라.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손 놓으면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어디 다른 사람 없으세요? 이 산에서 사람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이 기척은 없고, 얼마나 이 사람이 부르다가 힘이 이제 빠져가지고 손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또 치는데 밑에 뚝 30cm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낭떠러지 말고 그걸 놓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서 진짜 그냥 귀금정을 두고 순종하시면은 이고성은 안 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것도 아닌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말이죠.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선자를 찾자. 그래서 선자를 찾아보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그 전쟁 중에 뒤를 쫓아왔어요. 오늘날만 같으면은 군대에서 이게 기도해주고 또 돌봐주는 그런 군목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그들을 선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호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선자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니까 선자가 저 아합의 아들 아합 때문에 나는 호시지 않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마음이 이제 여호사밧을 보면서 많이 풀어져가지고 그러면 거무고 족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찬양을 막 들려주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팔아.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음성을 전해줬어요. 너희가 지금 비도 못 보고 바람도 못 봤지만은 이 일단은 개천을 파놓으면은 거기에 물이 고이 들 거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순종하죠. 선자를 신뢰하고 다 파괴했어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또랑을 큰 수로를 만들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거기 물이 덤실덤실해 보이겠습니다. 선자가 말합니다. 이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지금 너희가 물목으로 해가지고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뭐로 왔어요? 전쟁하러 왔다. 그래서 순종하고 거기에 이제 그 또랑을 팠더니 거기에 물이 고였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다 뜨는데 해가 떠오르면서 햇빛에 물이 반사되면서 물이 얼룩얼룩 하니까 저 상대 연합군들이 보니까 적군들이 저들끼리 지금 서로 막 칼로 찔러가지고 죽어가지고 지금 저 물이 핏물이 돼가지고 저렇게 얼룩얼룩 하는구나. 착각은 자유라는 말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덤벼들다가 거기서 박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물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전쟁에도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보낸 선자를 신뢰했더니 이런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의 교회가 32년을 맞는 그런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런 큰 역사들을 우리 박물관에 와보는 사람들은요 도대체가 수만 명 모이는 대교회도 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이런 교회가 했냐. 밖에서 보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말만 듣는 사람들 뭐 교회에서 해놨자 뭐 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한번 딱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감동을 한 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 몽골의 사회가나 장로님이 한국의 이 한기총에서도 연합사업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고 교회에서. 그 교회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오시면은요 꼭 두 가지 예배당을 짓는데도 성도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느냐, 또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런 얘기를 항상 물어봐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 없어요. 궁색해요. 왜냐, 우리가 돈이 많아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종을 신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해보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몽골 사역의 문이 열려가지고 정말 요즘 사이에 교회마다 이 세속주의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그 찬송을 요즘에는 바꿔가지고 십자가를 네가 지라. 나는 그냥 따라가리라. 십자가는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편이지 힘들게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이거요. 편하게 믿고 싶다 이거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렇게 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넓고 편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지만은 결국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오지만 좁은 길에는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육적인 본능 속에는 편한 것을 추구해야 되어 있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꾸 편한 것으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현대인의 병들은 편의주의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성인병이라는 건데. 조금 움직이고 좀 걸어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 말대로 화장실 갈 때도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편한 것을 좋아하니까 그 먹을 것이 몸을 써야만이 이게 기름이 태워져서 S라인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질 텐데 그냥 안 쓰니까 자꾸 붙는 것은 살만 붙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좀 됐으면 걸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골목까지 교회차가 오라가는 거야. 자기 안방으로까지 오라가니 정말 다행이죠. 네. 한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정말로 옛날에 지금은 30년 40년만 하더라도 밥하고 불 때서 밥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데도 다 살았어요. 자식들도 5명, 6명, 7명 다 키워가면서. 지금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알 수 없어. 떼드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가만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편의주의. 예전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청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른 청소도 다 청소업체에다가 맡겨버려요.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데도. 청소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 편하게.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보사는 어떤 데는 이제 아예 이 식권을 사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은 사먹어라.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많은 탈이에요. 먹고 갈도 안 먹고 하는 사람도 많고. 참, 웬일인지 웬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몽골 선교분 내려줘서 가서도 막 그렇게 시가져버려. 작년에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7, 8명 목사님들 가시는데요. 처음 가신 목사님이 그 몽골 현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은 식사는 누가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밥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먹이고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CTS와 이번에는 또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또 붙이고 함께 하시게 하는 것은 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거의 32주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 내부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나 또 박물관 사역이나 이런 일만 하더라도 힘든데 몽골까지 가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감동을 주냐면은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앞에 기지를 만드는데 최전선을 거기 방어하는데 기지를 아무에게나 시켰느냐. 그만한 힘을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감당해야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들이 큰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냥 서로 갈등만 하고 있고 서로 그냥 편하게만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고 이런 교회로서 그냥 가고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에서 귀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그래야 되고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끝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은 다 역대 지략에 기록지 않았느냐. 여호람 왕이 행한 일, 아사 왕이 한 일, 또 아합 왕이 행한 일,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 그것도 기록에 남겨서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타락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았어요. 우리의 행적도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또 행일책에 다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아합 왕의 종말은 결국엔 선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가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늘 저녁에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은 가문이 이제 몰락하는 겁니다. 선자들의 말을 거역하다가 오늘날도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30년 동안 이 목회를 해오면서요, 정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방이나 북방이나 선교하는 건 정말 내 뜻이 아니에요. 이건 내 뜻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계산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올해도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부담될까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오직 주만 바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당장 지금 편하게 사는,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역사가 증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후손이 강성해지겠다고, 정치자의 후대가 복이 있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머물라고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로 6절 보면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들을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전선에서 적군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선자의 말을 듣고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을 한단 말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을 주제가 주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면 아멘하세요. 그것이 다윗이 신앙 고백인데, 이 바로 신앙의 기본 틀에서 만들어진 그 길이 다윗의 길인데, 그 길을 계승해서 갔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보낸 선자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그 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인생의 토대가 견고하리라. 그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충통하리라. 한 이 언약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실현돼서 크게 부귀와 영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